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죠? 예, 하나님 택하신 곳,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또 제사법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모든 방식들이 확장돼서 우리에게 더 많은 원칙들과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용만 보면 뭐 영적으로 보면 그래.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 2절 3절 영적 주도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새로운 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주도권. 싸움과 분쟁의 상황, 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휘말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영적 주도권만큼은 뺏기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더 큰 소리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더 크게 이겨버려야지.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영적 주도 이기면 이미 우리에게 속한 거니까 영적 주도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주도권 뺏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질질 끌려다니 다수의 이론, 다수의 말, 세상 사람의 견해, 그런 세상 여론이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생활 방식, 여기에 질질 끌려가지 말라.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오늘 29절, 12절 뭐 다 사랑하며 섬기라 가난한 자, 또 사명으로 레위인들, 또 땅을 분배받지만 분배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피해서.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먹되 피먹지 말라. 이것도 다 영적 주도권과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뭐 어떤 분이 연구를 했더니 피가 뭐 좋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대도 안 먹고 뭐 선지도 안 먹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 떠나서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건강학적이나 상황을 떠나서 일단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적 주도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하나님 관계와 불편해지면서까지 세상을 다 이기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으로 기초하고요. 그러니까 예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 나무를 확대해서 보면 10계명으로 볼 수 있고 그 계명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의 정신이 율법 정신이죠. 축복합니다. 율법 정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억울한 자가 없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확대된 게 대상이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져야 된다. 그들을 대상으로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고아의 영성, 나그네의 영성, 그 다음에 과부의 영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고아에게 제일 필요한 응답은 아버지. 과부에게 제일 필요한 건 남편,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의 영성으로 가는데 기초가 과부의 과부. 또 나그네 영성, 나그네 영성 집이 제일 필요하죠. 나 본향 우리 집 그잖아요.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도 집에 가고 싶다. 그 집이 우리 집에 대한 사모함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영성이 성령을 구하고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또 과부의 영성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 친밀한 사랑. 그 다음에 고아는 아버지를 구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고아의 영성이 결국은 기도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또 과부의 영성은 신랑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친밀함, 말씀의 사랑이 빠지는 거.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또 나그네는요. 찬양이죠. 기도 말씀 찬양 중에 찬양.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가득 찬양이 채워져야 돼.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워십하고 나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도, 말씀, 찬양. 그게 메노라, 또 떡상의 떡, 그다음에 기도인 분향. 이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분향 향은 분향으로 기도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잖아요. 향은 들어가요. 냄새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우리의 존재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강력하고, 뭐 솔로몬처럼 1000명이 많고 뭐 3000명 가까이 되는 첩까지 있어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과부예요. 과부. 항상 그걸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헛되다 그러잖아요.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으로 옷을 다 입어도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도 그 나그네, 너 나그네야.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 너 고아야. 너 과부야.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걸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영성이 고아 영성이에요. 과부 영성이에요. 그게 나그네 영성이라고.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기초가,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바로 시작이 돼야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뺏기지 않고, 주도권 뺏기지 않고, 진멸하고 육신적으로 진멸해서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쫓아냈다고 해도 거기 와서 보니까 오, 침대가 이렇게 생겼네. 야, 이거 막 이 금이 있네. 야, 이거 금으로 막 떡을 저 바르는 금상 이거 버리면 아깝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 괜히 종교심 생기고, 뭐 인간의 문화는 다 그래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면 나도 편안해요. 그죠? 내가 뚝딱뚝딱 나무 만들어서 앉은 의자보다 판매하는 의자가 더 잘 만들어지죠. 그렇죠? 내가 완전 전문가 아닌 이상. 또 의자 중에서도 브랜드가 있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는 거라면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연구에서 계속 발전된 거니까. 내가 만든 의자보다 와서 보니까 금으로 엄청나게 잘 만든 소파가 있다. 그럼 버리고 태우기보다는 내가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서히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 신앙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미 진 거예요. 싸움은 이기고 전쟁에서 점점 변질되고 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주님 말씀은 그거에 진멸하라, 먹지 말라, 그 얘기는 그거죠. 이거 극단적 얘기지만 주님 마음이 그래요. 우상 숭배는 결혼한 부부의 그 불륜과 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 상간남이 줬다고 음식 가져와서 같이 먹자고 집에서 두고 있고, 그 상간남이 뭐 이렇게 뭐 옷을 사줬다고 그걸 가져와서 입고 있어. 그러면 그 남편이 임금인데 왕인데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그 이중으로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증한 것들을 아무리 좋아도 눈에 아무리 금으로 떡을 차고 그래도 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 가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그냥 다 갈아버리잖아. 갈아버려가 버리잖아요. 어떤 분 농담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물에 사금이 생겼다 막 그랬는데, 하여튼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흠도 이름도 느낌까지 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싫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정신이 정신, 사랑의 정신은 대적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걸 가정이 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싹 다 치워버리는,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정신은 같지만 상황에 따른 믿음의 싸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익숙한 대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내가 애굽에 익숙한 거 가지고 광야도 안 되는 거고, 또 광야에서 적용할 만한 익숙한 걸 또 가나안 땅에서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사는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의 이 영적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걸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게 영적 싸움이고 그게 영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삶은 광야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삶의 영적 싸움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광야에서의 삶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대부분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과거의 기억에 관한 문제였다고요.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이 침략해 오거나 외부로부터 무슨 이방 문화가 접해 들어오거나 그런 전쟁이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요. 늘 내부 간에 내부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 아니겠어요? 요즘 신앙생활 힘들다, 신앙생활 어렵다, 또 시험 들었다 하는 이 대부분이 교회 생활 안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단의 도전 또는 재난을 당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또 정치적인 어떤 큰 도전, 국가 위기, 또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 사태가 오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막 우리 신앙이 주권적으로 뺏길 상황이 오거나 그럴 때 그때는 교회 밖의 문제죠. 교회 밖의 문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사건만이 아니라 또 사실 그 기업도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은 자기 기업 성장을 위해서 뛰지만 대기업 정도 되면 책임이 달라요. 대기업은 내적인 기업 안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 정도 되면 중소기업이나 일반 구멍가게에서는 알 수 없는 외적인 도전을 받아요. 외적인 문제, 외세, 또 정치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고. 중소기업 정도 되면 기술 개발에서 경쟁, 사회 같은 기업 간의 도전이고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만 대기업 정도 되면 정치가 와가지고 너 좀 보자, 내놔,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나 된다면 보자. 이러니까 안 할 수 없고 뭐 옛날 정부 시대는 더 셌겠죠. 그런 게. 그리고 또 해외의 어떤 기업들 간의 도전, 막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갈 때는요, 점점 교회도 대형화되면서 우리끼리 성장하고 우리 시험 들었다. 그럼 우리 안에서의 관계, 인격적 관계, 사람들과의 시험, 메시지에 그냥 불편함, 막 이런 거 있지만 어느 시점 교회가 대형화되면 지역사회 공격을 받고 또 이미지 공격받고 또 정치의 공격도 받아요. 정치의 공격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런 자립과 성숙의 단계가 지나면 대형화되면서 전도 선교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 교회가 또 크게 하나님 앞에 선교 사명 감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밖의 새로운 문제를 부딪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또 우리의 신앙이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더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전의 광야에서의 와의 싸움과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싸우는 방식도 다르고 부르심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빈 땅이잖아요. 빈 땅이에요? 하나님 빈 땅 주신 거예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 땅인데 가짜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유산 선조로부터 받은 땅인데 몰랐어. 그냥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되든지 시골 땅을 가서 해보니까 그게 우리 땅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찾으려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살던 지가 꽤 돼요. 몇십 년 되면 그 돈 보상해줘야 내보내 안 그러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거칠게 싸움을 저항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거친 싸움이 있는데 이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종교와 생활 방식, 문화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세상의 각종 좋은 것은 으리으리 약간 삐까삐까한 걸로는 다 화려하게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몰려오는 백성은
아주 떼거지처럼 몰려와가지고 광야 그 캠핑 아무리 좋은 캠핑 장비 가지고 캠핑을 가도요. 그 한 달 정도 하고 오면은 무슨 거짓골이에요 다. 뭐 피부도 그렇고 40년을 그리고 보내온 민족이 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떼거지 같은 자들을 오르니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그러면 그게 웃기죠. 일단 웃기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이미 오래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문명 문화인 같아 보이는 스타일로 다 정착되어 있는 그들의 이제 부딪혀 가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처음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은 외부와의 문제,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와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은 믿는 사람들끼리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의 문제예요. 우리끼리.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족을 넘고 친구를 넘고 본토 친척을 넘고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섞여 살면 그때 우리는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있고 싸움이 시작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보면 신명기 12장이 그걸 얘기해 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출근을 하면 또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이라는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 불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문화, 사회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많은 부딪힘들이 있다. 그게 오늘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쭉 24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결국 딱 하나 예배 놓치지 말라. 예배 믿는 자는 예배 놓치지 말라. 그걸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놓치지 말라. 왜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싸워서 이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주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중심이 예배에 있다. 예배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야 주권을 뺏기지 않아요. 상황은 뺏길 수 있지만 주권을 뺏기지 않는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모든 지파들의 택한 곳, 또 그 계실 곳, 그게 뭐예요? 택하신 곳, 원어로 보면은 place가 아니라 the place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 아니라 사실은 택하신 그 곳, 다 알아요. 하나님 택하신 곳, 그럼 거기 어디예요? 성전이고 요즘은 얘기하면 교회겠죠. 택하신 곳, 그가 계실 곳, 택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솔로몬 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어서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그럼 내가 그리하마. 그랬잖아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 임재의 자리,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 근데 교회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계신 곳, 앞으로 그분이 계실 곳, 택하신 곳,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의 의미도 있지만 장소의 개념,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장소의 의미를 포함해서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자체는 구약에서 상징하는 장소, 교회 건물, 성전의 건물 이런 의미보다는 코이노니아거든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눔, 섬김. 그래서 모임의 의미,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모임의 의미. 그래서 5절 이 읽었던 중간쯤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의미가 장소의 의미가 훨씬 크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궁극적으로는 모인, 게더링, 거룩한 홀리 게더링, 모임, 집회, 그게 중요해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 무슨 말이냐? 게더링이 중에 모이라, 모이자, 모여야 된다, 모이라. 그게 중요하다. 14절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을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택하실 곳, 그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거. 택하신 곳, 성전이지만 앞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에 이제 모이라, 가나안 정보가 갈 이후에 정해진 곳에 모이라, 그 얘기고, 그걸 이 마지막 때로 확대해 보면 모임, 게더링,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작전동에 있는 우리 교회 중심에 마음을 두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야 돼. 이것에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닌 거예요. 모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이 살아야 돼요. 큐티의 모임, 기도 모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모임도 살고, 가족들의 모임, 친구들의 모임 속에, 또 내가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그 모임의 중심,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기도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선교 모임이 되는 거라고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을 또 모임이라는 강조를 줄 때 회막 이렇게 불렀고, 또 솔로몬 때 성전, 장소적 이런 모임을 갖고 있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확대돼서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모임 그 자체, 어떤 택한 장소를 놓고 모이는 것, 이 모임이 있다는 거. 나는 모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요즘에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한 10여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게더링이라는 모임이었는데, 서울 우리나라도 이제 지부가 들어와서 뭐 부산 게더링, 광주 게더링 이렇게 해서 있는 초계파적으로 거기 어떤 정해진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같이 하자는 모임들, 팀들이 찬양을 하고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냥 모임이야. 같이 주 내용은 뭐 영적 각성 뭐 그런 거 아니고 축복 대성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막 다양한 춤을 추고, 우리나라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외국 게더링 같은 게 홍콩에 살 때 이럴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지만 잘하더라고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막 다 같이 뛰고,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그 교회, 큰 대형 교회 중심에서 모이니까 그 교회 문화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외국에서 한 걸 보니까 그냥 장소 큰 운동장 같은 데 모여서 그냥 같이 뛰고 울고, 주된 내용은 회개예요. 회개, 용서, 서로 막 용서 구하고, 중국인들은 막 회개를 하고, 침략했던 거 회개하고, 또 일본 형제들이 와서 막 침략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 한국 형제들 와서 용서해주고, 또 같이 또 우리가 업신여기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막 목사 모이는 타이틀이 아니라 다 같이 용서하고 같이 뛰고 울고, 그런 의미들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어떤 집회보다 낫다. 치유, 뭐 물질 이동,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런 거구나. 서로 용서하는, 형제가 막 용서하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전조구나. 곧 있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누가 주관하죠? 그런 일들이 2000년 우리 초기 때 2000년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우리나라도 월드컵으로 전 세계 이제 도약하는 시기가 되긴 했지만, 동시에 그때 영적으로 가장 변화들이 일어날 때가 1907년 평양 부흥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 위주로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약간 우리나라의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때 부산에서 광안리 해수장에서도 그렇고 모임들이 청년들이 한 2-3천 명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때 기도하면서 좀 흥분했었나 봐요. 그 평양 부흥의 핵심이 신사참배 회개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만식 장로님부터 시작해 나와서 나는 아간이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부흥이 회개운동이 터졌는데, 그 주된 내용이 신사참배로 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6.25 때도 그때도 신사참배로 가고, 이걸 회개하는 운동들이 있었다고요. 그때
좀 흥분이 됐나 봐요. 그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그 봉은사에 막 불교의 세력 무너져라고 막 외치고 막 젊은이들이 뛰고, 그때 그 당시 불교 그 교단에서요 충격을 얻었어요. 젊은이들이 막, 우리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대적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 젊은이들이 막 무슨 죽창만 안 들었지 자기들 진멸하라고 막 뛰고 소리 지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짚고 넘어가. 앞으로 이걸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그 단체를 고소해서 이 정신적 피해랑 이걸 법적으로 고소해서 돈을 받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피해 보상이라고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체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 단체 이름과 또 단체장 이름을 조사를 했는데 없어요. 그냥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모인 거예요. 이게 단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쁨여교회 조준호 목사가 주관했다. 그러면 대상자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텐데 누구를 고소해야 될지를 몰라. 지나가는 청년 붙잡고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마지막 때는 그렇죠. 어느 교회 단체 이름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모이는 걸 기뻐하신다.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세상과 다른 능력이구나.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하나가 돼서 싸워서 나가는 능력이구나. 그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근데 기타가 한 10대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A랑 기타 중심으로 B 기타를 맞추고, B 기타로 또 C 기타를 맞추고, C 기타로 D 기타를 만지고, 이렇게 10개를 가고 나면 이 기타가 줄이 다 달라요. 조금씩 틀려져 가지고 엉망이 된다고요. 그 기타가 10대가 조율을 같이 치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조절기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기준을 맞추고 다 맞춰야 전체가 조금씩 틀리더라도 전체 소리가 다 조화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중심, 율법 정신이라는 기준을 딱 하나 붙들고 가야 돼요. 거기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시대를 벗어난 신앙인들이 다 모여도 한결같은 믿음의 승리가 있다라는, 가난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신학적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 그것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게더링, 모임.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집 그러면 그냥 쉬는 거, 편할 때 힘들고, 그보다는 하우스보다는 홈의 개념인 것처럼 더 정말 좋은 가정이 되기,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게더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야 돼. 교회 집회가 있다, 모임이 있다. 모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임 때문에. 그 모임에 사모함이 있고, 모일 때마다 나눔이 있고, 그냥 교회 가자, 모이러 가자, 모이러 가는 거예요. 모이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우리에게 원하셨다. 그 기도를 드리겠다. 모여서 뭐 해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럼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서 무슨 사역이 있고 무슨 이미지가 있고 무슨 교회가 무슨 구제 사업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 와요. 왜?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게 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멤버 수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한 거. 함께. 다리가 아파서 절어서 교회 오지 못한다. 눈이 멀어서 못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걸려서 못 올 때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는 비전이에요. 무조건 예배자. 예배자.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 예배하러 온다. 개념을 가져야 돼요. 축복합니다. 시집장가 가가지고도 명절 때 집에 모인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한다. 이게 부정적이지만 옛날에는, 부정적 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다 모이면 제사 있잖아요. 조상의 제사, 성묘가고. 그거보다 훨씬 중심이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예배다. 이건 아주 뿌리를 박아놔야 돼요. 이거만큼은. 짧게 드리다, 길게 드리라. 3시간, 4시간씩
7시간씩 드리라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가 되는 짧게 드리라도 예배로 시작하라. 모든 것에 예배. 그래서 결혼도 예배 시작하고, 교회도 예배, 사업도 예배, 새해도 예배, 새 하루도 예배, 첫날도 예배, 또 하루의 시작도 예배. 항상 예배. 우리 집은 예배가 있다. 우리 가정은 예배 가정. 또 우리 교회는 예배 교회. 꼭 숫자를 24시간 멈추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로, 우리 교회는 24시간 계속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배를 계속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항상 우리 교회 가면 24시간 계속 예배 있다. 뭐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정말 채워져서 하는 곳이 있을까? 없어요. 그게 뭐 안 돼요. 다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생각하면 예배가 있지. 뭐 집에 가면 잠도 안 자고 예배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예배가 있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예배한다. 이 기본 예배라는 게더링이 살아 있어야 돼. 교회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가면 모인다. 게더링이 있다. 예배가 있다. 이런 이미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예배하는 거. 그래서 막 주일날도 꽁깡꽁깡 뛰고 막 소리가 들리고 해도, 주변에서 볼 때는 요즘에 교회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 교회는 또 계속 예배를 하네. 계속 소리가 있네. 그것도 하나의 인식이에요. 인식. 예배. 교회는 예배. 건물만 크게 지었다, 이쁘게 지었다가 아니라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계속 악기하고 찬양해야 되고, 상황이 안 될 때는 찬양이라 틀어놔야 돼. 계속. 약간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가 있다, 가족 중에. 그러면 그 재즈로 된 찬송가라도 틀어놔. 가사 없는 거라도. 일단 틀어놔. 잔잔하게라도 틀어놔야 돼, 계속. 그것도 못하면 저기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지 뭐. 안 그래요? 왜냐? 기억하십시오. 모임에는 힘이 있어요. 모임에는. 그 세상도 알아요. 일단 거짓말을 해놓고라도 사람들 막 모이게 해야 돼. 그게 돈이 되거든. 과대 광고를 하든 뭘 하든, 뭐 1+1을 주든, 뭐 어쨌든 모이게 하면 힘이 생기고 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아는 원리예요. 하나님 것을 뻔딴 거죠.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강해집니다. 문제는 이상해. 모이면 문제가 사라져요. 모이면 목적을 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단 모여. 목적 두지 말고 모이는 게 목적이야. 왜? 하나님 머리를 두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각자 문제가 틀린데요, 모이고 나면서 서서히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공급이 저절로 됩니다. 명령 따라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영적 파워가 생겨요. 영적 파워. 그래서 영적 파워를 가진 집, 가정에서 모임, 게더링. 초대교회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였어요. 공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다 표적 대상이 되니까 살 수가 없고, 가정에서 모이는데 가정의 예배가 항상 가득 찼어요. 가정이 강력해진 거예요. 대로마 제국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가정교회가 이긴 거라고요. 가정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게더링이 있었으니까. 성찬식을 하고 게더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되고, 선교지 가서도 모여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머릿속에 가정 그럼 모인다. 그래서 이 모임이 성공하면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도 찾아봐요. 오라 하지 않아도 찾아온다고. 엄마 밥 먹으러 갈게. 어머니 우리 애들 데리고 지금 모이러 가요. 이게 뭐예요? 게더링이에요. 게더링.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찬양 한 곡이라도 같이 하고 밥 먹고. 그게 게더링. 의미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모이고, 교회 모임 더 확대돼서 선교지까지 가요. 선교지까지. 선교지 가서 뭐 해야 돼요? 모이는 거예요. 선교지 모이라. 그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모임에는 힘이 있으니까. 모일수록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그 선교를지를 간다 할 때 자꾸 우리 생각하고 뭐 할 거 생각하면 틀릴까 뭐 어떨까 뭐 두렵다 뭐 이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부터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모임을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다 모임을 하는 거야. 그 찬양, 그 예배, 그 기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새벽부터 모이는 사람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죠? 새벽부터요. 또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 명령만 하시면 비행기 타고 그냥 날아가서 왜 예배하러 가는 예배 모이러 가는 거예요. 모이자 그러면 인도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왜 가야 되는가?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담장 너머로 가는 예배자니까 모이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모이는 것이. 그 나중에는 하나님 오라 모이러 가는 거예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모이러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그곳 형제들과 같이 모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이렇게 예배 중심인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이곳이나 저곳이나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인다는 의미를 가져야 돼. 자꾸 모이러 간다. 지금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간다. 집에 왜 가요? 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모이러 가는 거예요. 집에 형제님 자매들 우리 가족들 모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교회 왜 와요? 모이러 온 거예요. 모이러. 그 핵심은 예배가 중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장소마다 가서 모이면 그 장소에 공급이 있고요. 그 장소에 변화가 있고요. 그 장소에 치유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함들이 있어요.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선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사람 데리고 오고 전도 또 예배 드릴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장소로 가고 선교 다 모임에 모임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자.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풀면요 다 풀려요. 예배 중심으로 가면 다 풀려요. 예배가 골방 예배식으로 혼자만 가면 혼자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성숙과 치유와 엉킨 내면의 감정이 풀려요. 근데 예배가 골방에만 있으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다윗처럼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야 감옥에 있을 때 골방 예배죠. 지금 나갈 수 있는데 가만히 골방에만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수 있을 땐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는 동굴 예배가 아니라 광야 예배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사울 올 때만 동굴 들어가지. 나와야 돼요. 자꾸 예배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환경이 풀려요. 골방에서는 내가 풀리고 이제 광야를 끝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나가서 예배 중심으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풀면 우리가 다 풀린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펌프질하죠. 펌프질. 발로 막 펌프질하죠. 내 노력이에요. 또 여행 간다. 여행 간다 그러면 계산해서 가죠. 여러분 여행 간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겠어요? 못 먹고 몇 박은 뭐 호텔에 미리 요즘에는 또 예약까지 여기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니까 비용 다 계산해서 여행을 가죠. 여행은 믿음으로는 못 가요. 인도에 여행 간다 그럼 믿음으로 가나요? 계산 다 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남들이 그 여행지 가서 사진 찍고 온 거 보고 내가 가면 그때 느꼈던 거 나도 동일하게 느끼고 땡이에요. 계산된 것만 내 안에 즐거움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발로 펌프질하는 내 노력의 땅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입니다. 거기는 내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선교예요. 선교. 선교는 계산하면 못 갑니다. 여행은 계산해야 가야 되고 믿음으로 못 가요. 선교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계산하면 못 가요. 시간 따지고 아이고 안 되지 못 가요. 그러니까 펌프질만 하는 것으로는요 계산된 것만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나 기쁨의 유익이 늘 알 수 있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정도로 끝나요. 사진 찍고 땡해요 그걸로.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좀 있다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도인데도 여행 많이 다녀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녀 여기저기. 근데 선교를 안 가. 선교 갈 생각은 일도 없어. 선교 가자 그러면 일이 많고 뭐 지금 직장이 어떻고 이 얘기하는데, 아니 그 직장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보니까 뭐 유럽도 가 있고 뭐 어디 전국을 막 쑤시고 다니고 사진에 막 남기고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그런데 주일 오후 모임도 안 오고 주중 모임도 올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요. 근데 보니까 뭐 지방 어디 가 있고 뭐 엄청 싸돌아 다니는 건 시간이 너무 그렇게 많은가 봐.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여행은 다니는데 선교를 못 간다 그러면요 펌프질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펌프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최고로 잘 돼봐야 여행 맛집 사진 찍고 남기는 거 그게 다라고요. 선교도 못 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니까 계산이 되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신 분들 보면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하루하루 정말 노동일 하면서 사는 삶이지만 때가 되면,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선교갈 목적으로 그냥 언제든 조절되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즐거움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계산으로 절대 못 가는 거.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가치와 결과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시간이 갈수록요 선교 갔다 오고 또 갔다 온 것뿐인데 직장과 사업이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건강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된 걸로만 살지 말고, 계산이 안 되는 믿음으로 살면 계산이 안 되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에만 있겠어요. 광야에. 그 계산이란 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계산이 뭐예요? 결국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만나 주신 것 안에서, 거기서도 그게 안 돼. 믿음이 안 돼. 그 초자연적인 기적 현장에서도 믿음이 안 되고 그 안에서 계산이란 게 결국 과거 애굽 생활 거기 먹었던 부추맛 그것 가지고 계산하고 사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게 계산 가지고 가나안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 딱 가지고 확대돼 가야 돼요. 지금 계산이 안 됩니까?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죠. 지금 여러 계산이 안 되는 걸 뭘 또 계산해. 계산기 바꾸면 계산이 잘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도 안 되는데 뭐 누가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딱 깨달아, 이건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딱 나아가기 시작해야 계산이 안 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정점이 오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선교까지 가는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망설이고 못 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의 불을 타고 선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간다 그러면 선교 갔다 오는 거고, 또 여기 있는 동안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할 때까지, 힘 다 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왜? 게더링이니까. 모이면 힘이 되니까. 보십시오. 미친 듯이 바보같이 따라가다 보면 된다고요. 보십시오. 나중에 그 결과들을. 왜? 계신 곳이니까. 사명 있는 자에게 계실 곳이니까. 더 플레이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 게더링이 그 게더링. 그런 예배 축복이 있기를, 게더링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게 연합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형제의 동거와 연합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시험 들면
잘하는 사람들도 혼자 있으려고. 그 마귀 밥이에요. 혼잣말에 놀아난다고. 혼잣말. 쑥뚝 떠오르는 혼잣말에 놀아난다고. 시험 드니까. 근데 아무리 시험이 들고 제한적이고 피해 망상이 있고 그런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이기 시작해요. 나서기 시작하고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축복도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아가야 해요. 때로는 외로울 때 이걸 빨리 아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찾고 모임을 찾으면서 확 살아나고 더 가치를 크게 얻는 게 프로죠. 프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모여야 돼. 모이면 힘이 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주변이 모이고. 왜? 우리 안에 법이 있으니까. 법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중심으로 모여요. 법을 가지고 가면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항상 예배의 자리, 예배의 축복을 가진 기도자,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 축복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이 계실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장소에 축복이 되는 또 모임을 하나님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